기본 본질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언제든지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온전할지 몰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 지금은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났지만 반드시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인격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당장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격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익의 문제 앞에, 돈의 문제 앞에,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죠. 본질이 무너지면 원칙이 사라져버리고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요, 기본은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세워진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 미미야, 이름 앞에,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뜻,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 어떤 일을 감당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 기초를 두셨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 장차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기초를 세워갈지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하거든요. 남유다 왕 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기초를 세운 왕이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등장한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앞에 요시야 왕 앞에서 히스기야 왕도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므낫세를 지나고 그의 아들의 때에 와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7년간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세웠던 모든 개혁의 내용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죠.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개혁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계명과 율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인 것이죠. 그동안 무너지고 흩어지고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모으고 다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이거 신앙의 개혁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기초의 가장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의 하나님. 가장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것,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제도의 영적인 섬김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돌아가는 것,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죠. 민족을 하나 되게 합니다. 민족을 통합하고 민족을 하나 되게 단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죠. 이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의 방법을 제사 제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절기 가운데 형성된 민족의 통합,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선민의 민족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 되돌아가는 것, 개혁인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7년의 기간 동안에 이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3절에서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시야와 같이 아멘.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이 하는 자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예배를 섬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섬길 때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 최선을 다하여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한 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단 한 말씀이라도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중심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할 때 수많은 도전들이 몰려옵니다. 개혁에는 수많은 반항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다 보면 개혁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요즘 우리나라가 그거죠. 분명히 계엄을 선포했는데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죠. 중심이 막 사람들이 말을 퍼나르다 보니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하여 기득권날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개혁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정직하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먹구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개혁해 나갑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이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곳곳에 세워진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세워진 우상을 제거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 우리의 눈의 시선을 고정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교정하는 것이죠. 눈의 시선이 교정을 받지 못하면 애곡된 시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시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알고, 또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이것을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거죠. 우상을 깨트려 부수고 산당을 파괴하고.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33장 22절 끝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가 만든 우상 앞에 제사하여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57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배교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을 살해해버리고, 구테타를 이렇게 살해해버리고 8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완수하고 함께 이행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깨어있는 이 두 종이 젊은 왕을 보필하면서 개혁을 주도합니다. 20살의 청년이 되어 주도적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할 그때에 이제 개혁을,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우리 앞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랬습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20살이 된 겁니다. 비로소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생기고 함께 대제사장 hilki야와 서기관 사반과 함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도전들이 왔겠죠. 많은 반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는 거죠. 개혁에는 첫째, 눈에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주는 것에서부터 개혁이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 너희 시선을 고쳐주는 것, 시각을 고쳐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엄청난 반발과 도전이 있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도와 숨겨진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개혁하기 시작해 나갑니다. 우상을 혁파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의 기초, 다시 신앙의 시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선을 개혁하고 시선을 교정시켜 놓은 후에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인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후에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6살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1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18째 26살이 된 것입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제사장 hilki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과 산당을 제거할 때 사람을 붙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한 붙여주고 물질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반, 마하세야 그리고 서기관 아들 요아라고 하는 세 사람을 붙여주어서 성전 수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물질도 예비해 두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인 거지. 우상을 섬기는 전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해 놓았으나 그동안의 57년간의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방치되어 퇴락하고 낡고 부서지고 허물어진 곳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거슬리고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퇴락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떨어진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겸비한 마음으로 모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허러진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고치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 우상숭배를 파괴하고 그것을 다 부수고 그리고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할 성전의 모습을 다시 보수하고 수호하는 것, 수리하고 고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다면 개혁이 아니겠죠. 진정한 개혁은 백성들의 신앙의 내면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신앙, 요시야 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내면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야 할지, 성전 수리를 통해서 외적인 하드웨어는 고쳤으나 마음에 무너져 있던 마음의 성전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들고 와서 요시야 왕과 백성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의 27절에 옷을 찢고 통곡하여 울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요시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울고 통곡했을까? 오늘 말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발견한 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많은 사람들 한 번도 오랫동안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마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서 회개의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거짓과 음란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것.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통치 기간 57년의 기간 동안은 악한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빼짝 마른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곧 임박할 것을 요시야는 직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시대적 상황과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죠. 백성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니 전부 다 한 사람 잘못 세워놨다니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소경의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요시야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처럼 행동하고 지금처럼 하나님께 계속 멀어져 있고 배교 행위를 하는,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몇 년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자신 이 나라도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을 읽어주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성전 기퉁이에서 오랫동안 율법의 말씀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먼지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시야가 사반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 마음 속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머릿속에 멈춰서도 안 되고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묵상해야 하는 것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로 들리고 생각에 사로잡고 마음의 깊은 곳에 중심에 자리 잡도록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숨겨졌던 말씀을 발견하여 백성들에게 계속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언약의 말씀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귀에 들렸고 마음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인해서 요시아가 계획하고자 하는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마음과 외적인 것, 내적인 모든 것을 개혁함으로 인하여 드디어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합니다. 요시아 왕 때는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하는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증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하여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이 부흥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끼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지. 하나님이 머무르는 것,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머무르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에 정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정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은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신앙이,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만났던 그 첫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의 첫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 땅의 우상들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 왜곡시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욕망의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아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마음에 품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추구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거룩함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생동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와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제사제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날 때, 옆에 있는 성도님의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이 역동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기초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은 바로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입니다. 이 기초 기본 본질을 붙들고 정진함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의 사막의 강이 나고 광야의 길이 나고 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